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4쪽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묵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기토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기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그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전무후무한 왕 요시야의 마지막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자, 유명한 작가 톨스토이의 우화 중에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라는 이 짧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한 마을에 소와 사자가 있었는데 둘은 첫눈에 반해 결혼을 하였습니다. 자, 여타에 처음 결혼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결혼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자신보다 이 상대를 더 생각한 큰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한 그 둘이 결혼을 하여 이제 소가 정성을 다하여 모든 풀로 이 맛있게 요리를 하여 사자를 접대하였습니다. 자, 사자는 풀이 너무나 싫었지만 이 소가 정성스럽게 차린 식탁을 외면할 수 없어서 기쁜 마음과 감사의 마음으로 먹었지요. 반대로 이 소의 접대를 받은 사자도 이 소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를 요리하여다가 소에게 차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둘은 너무너무 싫었지만 꾹 참고 먹기 시작하였지요. 그러나 이 참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참아내기 불가능했던 일이지요. 그러면서 서로가 생각했던 그 참음이 이제 한계에 부딪힐 때에 이제 서로는 이 작은 다툼이 자주 발생하였고,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둘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사자와 소가 헤어지면서 서로에게 했던 강렬한 말이 있습니다.
난 너에게 최선을 다했어. 자, 사자는 소에게, 소는 사자에게 내가 한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이렇게 된 것. 실제로 그들은 사랑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행은 어디서 자초했냐? 내가 한 최선을 이 상대에게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소는 소의 눈으로 사자를 받아들였습니다. 사자는 자기의 눈으로 소를 받아들였지요. 그래서 자기의 세상에서 이 타자를 향한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몸은 함께 살았으나 마음은 각각의 이 세상에 따로 살았기 때문에 이들의 이 결혼은 행복하지 못하였고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자, 이처럼 사람도 자기의 편협한 시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자, 그러니 아무리 사랑과 인격을 다하여 서로에게 이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언제나 우리의 방식 안에서의 베푸는 사랑은 언제나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한계에 부닥침에 나와 다르다라는 이해와 그리고 그것을 수용할 폭을 넓히기 전에는 이것이 도무지 좁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 생각만 옳다고 하는 최선, 상대를 못 보는 최선, 그러한 최선이 깊고 크면 클수록 오해와 불신만 낳게 된다는 것이지요. 자, 오늘 이 신자와 비신자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통해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정확한 구분은 자,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과 태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는 선에서 멈추는 것은 그거 잘하는 일 아닙니다. 자, 하지 말라는 건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하고 마땅히 행해야 할 것까지 나아가는 수준에 도달해야 하지요. 자, 요시야가 21절에서 23절에 유월절을 자, 이스라엘이 처음 가나안에 들어오게 될 때에 이 유월절을 지키고 난 후 하늘의 만나가 그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사시대, 왕정시대, 그리고 오늘 이 왕정의 끝자락에서 이 요시야가 지킨 유월절처럼 전국적으로 성대하게, 화려하게 지킨 유월절이 없었다라는 것을 강조하였지요. 그리고 24절에서 27절에 이 유월절만 지킨 것이 아니라 요시야가 종교개혁 중 나머지 추가적으로 개혁을 단행했던 삶의 지표들이 있었다는 걸 기록해 놓으십니다. 그리고 28절에서 30절에는 이렇게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다시 없을 전무후무한 이 왕이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허무하게 비참하게 죽었다라는 기사를 대면하게 되지요. 그래서 요시야의 통치를 마무리하면서 그의 죽음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요시야가 이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hil기야 대사장이 이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찾았던 여호와의 말씀, 특별히 신명기 책을 이 왕이 읽고 난 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려는 애씀, 몸부림, 노력, 그리고 자기가 가진 권세로 이 일을 하게 될 때에 자, 요시야가 오늘 본문 이전까지는 자, 외부의 개혁에 치중하였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내부 개혁에 치중하고 있음도 볼 수 있지요. 자, 그러니까 개혁은 형식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변화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요시야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칭찬,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를 향한 진노의 시계를 돌리시거나 멈추시지 않고 계속 진행하신다.
참으로 충격이 아닐 수 없죠. 자, 우리는 때때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살아내면 무조건적인 좋은 복이 각양각종으로 내릴 것이라는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런 우리의 기대를 무참하게 부셔뜨리시지요. 자, 우리는 요시아의 종교 개혁을 따라 긍정적인 성과에 따른 기대를 바라보게 되지만 그 기대는 이 요시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다시 없을 이 왕의 노력을 왜 무의로 돌리셨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자, 한 사람의 영향력은 지극히 지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때로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전체를 바꾸어 놓으실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의 업적에 의해서 국가 운명이 좌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국가의 운명은 누가 쥐고 계시냐?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왜 그럼 이 요시야처럼 이런 왕이 없었다라는 평가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북이스라엘처럼 남유다도 멸망하게 하셨나라고 한다면, 바로 이 백성의 얄팍한 삶의 모습에 하나님의 심판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요시야의 왕 같은 사람이 있을 때에는 마치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에는 유명한 그리고 영향력이 지대한 지도자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 같았으나,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의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의 배교와 이스라엘의 잘못된 각양 행태들이 더했던 것처럼 오늘 유다의 백성은 요시야가 죽고 난 이후에 이전 상태보다 이후 상태가 더 심각한 범죄를 낳았다.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자,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자, 귀신이 떠나가고 난 후에 깨끗이 소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소제만 하였고 비어있는 상태로 내비두니 이 귀신이 거처할 곳을 찾지 못하여 내가 나왔던 곳으로 다시 들어가겠다라고 할 때 자기보다 더 한 7귀신을 끌고 같이 들어가서 살았는데 그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이후가 더 처참했다라는 비유처럼 유다 백성들의 삶이 그처럼 처참하게 하나님 앞에 온갖 배교를 행하였다는 것이죠. 자, 북이스라엘을 시작한 여로보암의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모두 다 걸어갔지요. 자, 유다는 하나님의 성전도 있었고 또 제사장, 대제사장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와 이 종교의 중심이 유다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였지요. 자, 요시야가 했던 이 일을 보면 얼마든지 왕의 힘으로 산당을 없앨 수 있었겠구나라는 걸 요시야의 종교 개혁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책임과 그 능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일인데 그들은 왜 하지 않았을까? 자, 왜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예배만 드리면 됐지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종교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세계의 권세자들에게도 우리가 협력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힘이다라고 하였죠. 그러나 민주주의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는 종교에 간섭을 할 수 없지요. 그래서 철저히 분리되어 있으면서 종교는 정치에
힘을 보탤 수는 있지만 정치가 종교에 이 영향을 끼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왜냐? 자,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이 국가가 자신들의 신앙에 이 간섭을 하기 시작할 때에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 종교의 자유를 외치면서 이 시작했던 민주주의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면서 정치는 결코 종교에 간섭할 수 없게 종교 분리를 해놓았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정치는 이제 종교에 이 간섭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이 만드신 법 아래에서 우리가 예배만 드리면 됐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게 될 때에 목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이 모든 종교의 통합 그리고 구원을 이 확장시킨다는 미명 아래에 이 서로 잘 지내야 한다라고 동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목사들 세계 안에서도 자, 동성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은 사람들이기에 그들도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성경에서 가장 큰 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 왜 그 이전의 왕들도 이 종교개혁을 했던 이 왕들이 소수였지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요시야처럼 단행하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건 요시야가 이처럼 예배만 드리면 됐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이 삶에서 그리고 예배의 제단 가운데에서 철저하게 그것을 다 도륙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이전의 왕들이 행하지 못했던 산당도 없앴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 안에는 이 종교의 제의뿐만이 아니라 삶에서 일반 백성들의 삶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록해 한 모든 우상들을 24절에 척결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보이는 신접한 자, 점쟁이, 드라빔, 우상 모든 가증한 것 다 제거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 이전에는 요시야가 외적 개혁을 할 때는 예를 들어 이렇게 하지 말 것 금지 조항,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할 것 강제 조항, 그래서 외적인 개혁을 박차를 가했다면 자, 요시야는 오늘 25절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자, 신명기의 쉐마의 말씀처럼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이 변화받지 않으면 외적인 형식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시야는 외적 개혁뿐만이 아니라 내면의 개혁까지도 이처럼 열심을 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요시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이 갈그미스 전투라고 해서 주전 609년에 애굽 왕 바로가 이 아수르를 치러 올라올 때에 무기또에서 요시야를 죽였지요. 그래서 요시야는 이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의 시기에는 여전히 계속됐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므낫세의 악행 때문이었다. 자, 므낫세와 그의 아들이 한 악행이 이스라엘 전역에 물들기 시작할 때에 자, 개혁 쉽지 않습니다. 개혁하는 것이 이 단기간에 되는 일도 아니고 쉽지 않은 일이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따져보고 행한 것이 아니라 신실함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열심을 내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키려고 백성들을 선도하였지만 그는 결국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 왕 바로 느고의 입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그것에 반하는 행보를 행했기 때문에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요시야가 이 개혁을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비록 돌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 당황스럽고 또 너무나 이 놀라운 충격적인 결국을 바라보면서 요시야를 통해 들려주시는 교훈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생각해 보아야겠지요. 자, 삶의 회복은 죄악에서 멈추는데 거기에 딱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죄를 거절하고 그리고 죄악에서 돌이키는 행보를 반드시 행해야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 거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해야 할 일들을 행하는 데까지가 개혁이라는 것이지요. 성도들이 내가 누구인지라는 정체성을 똑바로 가지지 못하면,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자, 유월절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언약 백성이다라는 자긍심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비함을 가지고 오늘 나의 삶 안에서 이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이 복이었는지를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자, 왜냐? 이 유월절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자, 21절에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하였지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걸 강조하였습니다. 그건 아주 특별한 일이었지요. 하나님께 속한 이 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은혜였다는 것이지요. 자, 이때 그러면 유월절이 어떤 절기였습니까? 바로 종되었던 이집트, 그리고 이집트 왕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풀어주기를 즐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핍박하고 오히려 더 가중시켜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방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인도함 받은 것에 온갖 회방을 다 했던 곳이 이집트였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손이 친히 그곳에서 건져 구원하여 주신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러면 오늘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켰다고 그래서 이 형식이 화려했냐? 그것이 아니라 요시야가 지킨 이 유월절에 유월절 정신이 살아나고 이 유월절 정신으로 이 백성들이 무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유월절 정신이 무엇이냐? 자,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건져서 이끌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에 감사하는 정신이 유월절 정신입니다. 자, 이때에 이 유월절 나올 때 그동안 눌렸던 것, 착취됐던 것 하나님이 이 갑절로 밖에 받아서 나올 수 있게 하셨지요. 그때 내가 가진 물질 그리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가진 이 물질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날이 바로 유월절. 그래서 유월절 정신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헌신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눈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내가 누구냐? 나는 이처럼의 사랑을 받은 자이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이 구원은 돌이킬 수 없고 바꿀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거두시지 않는다. 이것을 깨달을 때 이 유월절 정신으로 무장하면 유월절 안에는 감사와 나눔과 헌신이 충만하여 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이 유월절 정신으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총,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 나누려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함께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오늘 탐욕을 부추기는 세상에서
1등만 기억하는 세상에서, 더 가지려고 하는 세상에서 이제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기뻐하고 나누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무장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건져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약속하신 땅에 들어오게 하시고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하시며 그리고 대대손손이 그 기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요시야의 비극적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노력한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몫이지 나의 이 어떠한 공로와 노력에 의해서 바뀌지 않는다는 걸,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처사가 어떠한 것이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기꺼이 받겠습니다 라고 무장할 때 하나님은 거기 내버려 두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하나님의 참 백성됨을 잊지 말라고 이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어떻게 우리가 행할 수 있을까? 자, 개혁을 시작하고 마침이 되지 못한다면 외식이나 가식이 될 수밖에 없지요. 오늘 백성은 요시야가 죽자마자 이전보다 이후 상태가 더 심각한 배교의 수준, 그래서 온갖 잡신들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태양을 숭배하기 시작했고 그것도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시작하였죠. 자, 그러면 요시야의 삶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도구로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내 열정 가지고 성공적으로 무언가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 못할 때 악한 왕이 지배할 때에도 이 백성들, 민초들의 삶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은 오히려 부유하게 만들어 주실 때도 있었고, 오늘 요시야처럼 신실하게 한 사람이 정말 최선을 다하여 내가 가진 최선, 내 눈으로 내 잣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바로잡고 나아갔다 하더라도 결과가 내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걸 말씀을 통해 들을 때 하나님은 다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악은 우리가 한때 누군가의 어떠한 이 영향력으로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에도 질책하실 때에도 때리실 때에도 하나님은 다시 회복하게 하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이 내 삶이 어떠하든지 내 절망 가운데에서도 이것이 위로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잘못된 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시야처럼 열심히 있었다 하더라도 오늘 이 바로 느고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나아갔다가 이처럼 비참한 죽음을 맛볼 수 있지요. 우리가 하는 일에는 늘 빛과 그림자는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똑바로 세워 하나님 앞에 쉼 없이 기도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될 때 비록 끊임없이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내 의도와 행실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것, 그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인정을 바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요. 주님이 앞에 가서 우리는 우리의 결국을 맞이할 날이 옵니다. 우리가 심판대 위에 서게 될 때에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하는 일은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휴머니스트, 사람 참 좋다. 세상에 솔직히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법 없이 사는 사람, 또 이 사람들에게 옳다 인정함 받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의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지요. 그렇다면 오늘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처럼 오늘 내 시야로, 내 짧은 마음으로, 내 짧은 생각으로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하실 일에 이 장애와 제약을 두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지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이들처럼 잠깐은 회복되고 잠깐은 좋았던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나중 형편이 더 형편없는 모습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 깨닫게 될 때, 결과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걸어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지요. 이때에 육신의 눈으로는 비록 잘못된 선택을 하여 이 요시야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죽기 전에 이 요시야와 같았던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라고 이 평가를 하여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면 비극이었겠지만 하나님의 인정이 살아서 받았을 때 요시야에게 주신 이 엄청난 영예는 반짝반짝 빛이 나겠지요. 그리고 역사는 이러한 이 하나님의 심판의 시계가 계속되면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이제 이 다음 왕으로 등극하였다. 역사는 계속되지요. 하나님의 심판의 시계는 멈출 수 없었고 되돌릴 수 없어서 심판은 자초했지만 심판이 임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우리에게 끝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 다시 새로운 시작을 주시기 위해 역사를 계속 열어두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겠지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준수하라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그 귀하신 이름을 우리의 입술 위에 부르게 만들어 주실 때 신앙, 의식, 유월절 정신으로 무장하여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찬송하며 감사하여 그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을 이제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섬겨줄 수 있는 희생과 헌신과 그리고 사랑의 정신으로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셔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